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예리 섬기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정결케 되어져서 점점 사단에 공격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파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그 대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높아진 것들이 꺾어지고 우리 속의 상처가 예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체험을 받고 치료가 되어지는 아버지 시간 되어지기로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점점 정결해져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제자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무엇으로 얻나?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마음에 있는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김정주 넥슨 대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죽음과 상관이 있고요. 전쟁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어저께 어떤 우크라이나 아빠가 아들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그런 과정을 신문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군 공격을 받은 아버지가 길에 쓰러진 채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는 모습인데 아들이 아버지 죽지 말아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요. 우크라이나 이반키프 마을 한 도로가에 남성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군 공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부자는 피난길에 오른 민간인이었고 총알이 쏟아진 자리는 전장이 아닌 고요한 시골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당시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먼저 피싱시킨 후에 아들과 함께 반려견 3마리를 데리고 가족이 머무는 은신처로 향하던 중이었다라고 그래요. 차는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렸고 아들은 그 모습을 카메라 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의 시야에 무언가 들어왔는데 전방에 서 있는 러시아 군용 차량 한 대에서 그것이 보였고 그러면서 총탄이 무차별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라, 빨리 내려 나가서 엎드려라, 뒤로 가서 오른쪽으로 몸을 숙여라 지시한 후 문을 열고 그런 아버지는 총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김정주 회장, 넥슨 대표, 몇십 조를 가진 한국의 3대 부자인데 참 정말 똑똑하고 우리 나라의 어떤 기업에 큰 공헌을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68년생이고 서울 태생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 종교, 기독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인데 이분의 믿음은 어땠을까? 진짜 믿었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그리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 달라지죠. 이 땅에 있는 죽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도 그렇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땅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저는 늘 이런 일을 당할 때 가장 알고 싶어져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6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랬고 7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아니겠어요?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인데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지난주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믿음과 오늘 가운데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도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것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데 우리도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믿음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 실력, 자기가 지배인이고 또 군인이고 권세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실력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여, 계속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은, 부하는 어떤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당신은 분명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본문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딱 떨어뜨려서가 아니라 그 후에,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은 이 과부의 아들에 대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런 것이 바로 뭔가 연결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제자 훈련의 과목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바로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죽음. 오늘 본문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김정주 회장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 다 죽어요. 우크라이나의 그 피난민도 죽어요. 죽었어요.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앞에는 누구도 더 이상의 논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죽음, 안타까움,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의 숙제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는 그 길은 한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나인성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과 이렇게 남쪽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북쪽에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 바로 위쪽에 이 나인성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것을 봅니다. 40km면 한참 동안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모든 한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는 현장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도 베드로를 하시면서 그 인생이 어떠하실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가 그 외아들 독자를 잃은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서 당시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가장 최하위에 살던 삶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도라라고 성경은
그 율법으로 아예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왜 말씀하시나? 지난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주는 요청에 의해서 오셨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 이 나인성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나인성을 가신 것 같아요. 왜 가셨을까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가장 어렵고 더욱이나 불쌍하고 안된 과부의 외아들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처참함에 대한 부분들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그 현장 가운데 가시는 거라는 거죠. 이 두 사건은 어떻게 관련이 있냐라는 것이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셔요. 관에 손을 대는 것, 부정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살려내셔요. 이 나인성 과부를 주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 좌절한 그런 그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살려내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부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김정주 대표의 죽음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왜 죽었는지 안타깝죠. 특히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였을까? 믿었나?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자꾸만 보게 되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예시해 주시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니 온 인류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거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핵폭탄과 같은 죽음을 이겨내시는, 죽음을 부활을 통하여서 살려내시는,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믿어 구원케 하려고.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구원이다라는 게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 죽음을 이기려고 한 사람은 있었지만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우리는 참 믿음을 통하여 이 죽음에서 부활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죽음의 좌절,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nothing이에요. 누가 죽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다음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은혜. 그럼 믿음은 누가 하나요? 구원은 누가 하시나요? 믿음은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내셨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1세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승리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 우리도 영원히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구원을 얻는가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붙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것을 꽉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밀접한 그런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리시는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잡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물이다 그래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게 돼야죠.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자고 싶다 그래서 자지는 게 아니라 잠이 와야 자지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 속에 와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잠도 주시듯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부장이 했던 그런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면 우리는 가만히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왜 믿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선을 붙잡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이 뭐예요? 착한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에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밖에 선이 없어요.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에 계신 무슨 목사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잖아요. 이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원래 이분하고 조금 여러 가지 성향도 그렇고 달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조금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발동을 하잖아요. 내 호불호가 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원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선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 그래요. 제 느낌에 선을 잡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호불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장단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계시면 그분 참 귀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잠시 동안 우리 기수님 같이 사역해 주시는데 참 인간적으로 봐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고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같이 사역을 겹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 주셨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전도사님 계시는데 어떤 인간적인 부분은 그렇게 저랑 이렇게 교집합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과 그런 기도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핵심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곳에 헌금을 하신 것을 제가 나중에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딱 느끼면서 그 정도내도 알고 있었는데 이분 참 귀하다. 이분 참 귀하다.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참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접수를 할 공간이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살면서 인간적인 사랑 매우 중요합니다.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면서 정도 들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끝날 일들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그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그 믿음을 통한 자기를 꺾는 순종이 있고 그것이 훈련되어져 있나, 그걸 저는 믿음이다라고 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는 죽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도 사실은 이효령 선생님이 통해서 느껴지는 그 기독교의 그 귀의 가운데서 그 딸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참 믿음으로 떠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래서 모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그것을 잡는 믿음이 또한 모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귀한 거예요. 그것을 잡는 것도 귀하고 내게 주신 믿음도 귀하고,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을 붙잡고 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선택, 선을 선하는 선택, 그것이 선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이 귀한 것이, 그것이 종국적으로는요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 삶을 통해서 뭐 안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행위가 있어요. 사랑은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소망은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일 많이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그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이 선이거든요. 주님 마음 딱 붙잡고 하는, 많은 일보다도 주님 마음 붙잡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많은 일을 많이 했다, 말 많이 했다, 크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붙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개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조화로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직분자가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딱 맡게 되면 일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과 은혜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정도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은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 이러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와 책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주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극단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힘과 정신과 지혜를 사용해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내게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일이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 때문에 정치는 생물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저는 신앙이 생물인 것 같아요. 신앙은 살아있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예전에 뭐 많이 한 것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느냐,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잡고 그 말씀에 오늘날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깨어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뭘 기뻐하시는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선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것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빨라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피곤해요. 뭐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누가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피곤해. 포기하기도 쉽죠. 그것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이유는 다 몰라도, 그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말씀해 주시면 더 큰 의도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끌리는 인생을 훈련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깊어져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하죠. 거기서 콩팥이다라는 것이 자꾸만 나와요. 이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물에게서는 콩팥이고 사람에게서는 신장인데, 성경에서는 이 콩팥을 어디에 쓰냐면 마음, 양심 이런 걸로 써요. 그러니까 마음과 어떤 심장과 폐부를 쓸 때 오히려 신장을 안 하고 거기다 폐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해요.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 마지막 수업이다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평생 살면서 후회한 한 가지가 있다. 존경은 받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친구가 없고 나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과연 존경만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육신의 친구가 없어 외로우셨을 때도 있으나 가족의 사랑, 특별히 딸 이민아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따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구글에서 이어령을 검색하면 종교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종교에서 화살표에서 개신교. 여기 나무위키라는 데서 그렇게 나오나 봐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이혜령 박사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7년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혹시 알츠하이머에 걸렸느냐고, 왜 갑자기 교회 가느냐,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었냐 그러면서 경멸조로 배신자 대하듯 질책하며 말했다라고 해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예수쟁이가 됐다며 라고 비아냥거렸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성이라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라고 대놓고 욕하기도 했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으나 누구도 면전에서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겠죠,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과 고동에서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면 되죠.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딜 가나? 그러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소송하고 사이비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 그런 데를 왜 가느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때마다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 해도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었다고 앞으로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라네. 우리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모든 삶에서 믿음의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는데 순종과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좌절된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살려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믿는 것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 순종하여서 백부장도 또 나인성의 과부도 또 그 아들도 주님을 만나고 또 이어령 교수도 주님을 만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헛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몸을 드립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또 살아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삶에서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점점 삶 속에서의 부활의 그 확신과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 영원한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